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또 세상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영광스럽고 기이한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1절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특별히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너희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이 기도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정치 참여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정치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정치를 참여하느냐? 기도함으로 정치 참여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뜻대로 이 나라가 적화되고 공산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정은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뜻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해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해주시라고, 김정은이가 문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는, 그래서 북한의 백성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의 줄인 인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김정은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사실은 소극적인 방편에서 기도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함으로 정치에 참여하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간접적인 정치 참여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6월 3일 다음 주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아마 투표를 미리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좋은 사람,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투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거든 아주 몸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거나 또 무지무지하게 바쁜 일이 없으면은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이슈는 동성애입니다. 저는 그걸 동성애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치가 이렇게 이런 정치 시즌이 되게 되면 이 민감한 문제는 다 수면 아래 집어넣고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해요. 동성애에 관련돼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평소 정치인들이 말했던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우리 교회에서 86명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어요. 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느냐? 그것이 멸망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 도시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가 동성애예요. 성경을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동성애예요. 근데 영원한 불의 형벌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리고 롯의 처라고 하는 그 소금 기둥이 지금도 서 있어요. 근데 이걸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멸망을 지구 마지막에는 불로서 세상이 멸할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불심판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첫 번째 세상은 물로 망하였는데 두 번째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오늘날 그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잖아요. 그 동성애가 지금 미국은 뭐 거의 전역을 휩쓸었고 유럽도 그러하고,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는 것은 저는 이거 믿음을 배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이슈 다 덮어놓더라도 어떤 이슈보다도 최우선적인 이슈가 동성애입니다. 장종현이라고 하는 한교총 회장이 어떤 후보하고, 지금은 그분이 후보이기 전에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작년도 10월 27일 그 이전에 그분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동성애 지지 발언을 했어요. 제가 이 민감한 시즌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은 뭐 이 나라가 동성애 국가로 변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동성애자들에게도 남자와 남자가 살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했어요. 이게 첫 단계라고 그래요. 이미 첫 단계는 우리나라 통과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국회에서 그것이 입법화되는 거, 우리가 국회가 그거 결정하는 거, 별의별 것도 다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국회가 한쪽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야. 근데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반포하게 되면 그게 그 동성애 국가가 되는 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금년에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 멸망의 단초가 되는 동성애 입법화를 지지하는 것은 저는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데 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합법화시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주 문란한 세대가 됩니다. 미국에 제 딸이 삽니다. 미국의 사위는 청교도예요. 청교도의 후예를 만나서 혼인해서 사는데 걔네들은 학교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냐 그랬더니 어린 나이에 동성애에 노출이 되면 그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견해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린 나이에 동성애에 노출이 돼 갖고 애들이 그런 성교육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때 그러되므로 얘네들 미래가 망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그 홈스쿨 집에서 딸이 그 애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좋은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자들의 거기에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근데 이세벨을 용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을 적에도 침상에 던지고 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말씀을 배반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